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킥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몇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들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훔서로 왔습니다. 나훔서는 지금 금방 본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우리 세계사 아시리아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예언한 책이에요. 자, 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이 나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이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엘고스 사람이라는 건 아는데 엘고스가 어딘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뭐 학자마다 여러 가지 그 말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신약 시대 때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숫가 도시가 어디죠? 가버나움, 그렇죠? 가버나움의 뜻이 나훔의 도시란 뜻이에요. 가버나훔 해가지고, 그래서 학자들에는 이 엘고스가 바로 이 가버나움일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차피 잘 몰라요. 자, 나훔이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지금 제가 3장 7절까지 읽었는데 3장 8절에 보시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니느웨에게 좀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니느웨에게 네가 노아몬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느냐. 그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은 강들 사이에 있어서 강도 지켜줄 수가 있고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바다가 방벽이 되고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노아몬도 멸망당했는데 하물며 너희 니느웨가 버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노아몬이라고 나오는 이 앞에 노라고 하는 거는 애굽말로 도시라는 뜻이고 아몬의 도시, 그래서 이 태양신 아몬을 섬기는 도시,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노아몬,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테베가 언제 이 외국에 의해서 점령당했냐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요. BC 663년에 이 아수르 왕이었던 아술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이 이집트까지 가서 이 테베, 이 노아몬을 점령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자기 여기 테베 점령했다고 이 비석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 비석이 1800년대 후반에 이 발굴이 되면서 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이 아수르가 이 이집트의 이 테베를 점령했었던 것이 실제적인 기록으로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3장 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훔서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BC 663년에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보다는 나중에 쓰여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BC 612년에 지금 이 경고를 받고 있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아수르에게 너희 멸망당할 거야 라는 경고니까 딱 나오죠. BC 663년 노아몬이 점령당했던 때하고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BC 612년 요 사이에 이 나훔서가 쓰여졌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힌트가 딱 있으니까. 자, 이런 역사적인 순서를 왜 우리가 따져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BC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훔서라고 하는 이 책이 BC 663에서 612년 사이에 쓰여졌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은 이때로부터 대략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는 이미 한 100년 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죠. 자, 문제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아수르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더 작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들어가 있었고 남유다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둘밖에 없었거든요. 레위 지파는 다 함께 섞여 있었던 거고. 그게 훨씬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점령했는데 그 아수르가 이 남유다는 아유 너희는 너무 힘이 세니까 내가 못 건드리겠다 이러고 놔두지를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열왕기를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 18만 5천을 그냥 하나님이 싹 날리시는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의 이 압박, 핍박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분명히 맨 앞에 나훔을 통해서 주신 묵시의 글, 다시 말해서 계시,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우리 모든 그 예언서들을 보게 되면은 예언서는 항상 필연적으로 뭐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그 예언서 뭐 하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면은 망해? 그리고 뭐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이런 죄 짓고 있는 거에서 빨리 돌이켜. 안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망하게 될 거야. 이 말이 따라와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얘기가 없어요. 아수르더러 돌이키라는 말도 없고 북이스라엘은 뭐 망한 지 벌써 100년이 넘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남유다에 대해서만 딱 한 번 언급이 돼요. 어디에 언급이 되냐면 1장 맨 끝에 가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냐. 이게 1장 15절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가 절기를 안 지켰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도리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멸망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종교적으로는 점점 더 절기 이런 건 더 열심히 지켜요. 대신 뭐가 무너져요? 공의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정의를 공의같이 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지 못할 거면은 나한테 제사 드리지도 말고 나 찬양하지도 마라.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왜?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런 형식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점점 성직자들의 옷이 화려해지고 건물이 점점 높아지고요. 왜? 본질을 떠나니까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성도들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이 나훔의 이야기, 이게 쓰여지고 있을 때는 지금 남유다도 맥시멈 멸망하기 한 5, 60년 전이고 조금을 치면 한 30년밖에 안 남은 거고요. 이 663년부터 612년 사이에 지금 이 책이 쓰여진 거니까 몇십 년 안 남은 그런 상태에서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유다가 절기를 안 지키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투마치 지키고 있어요. 투마치. 근데 여기서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에게 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는 아수르를 요나서를 보시게 되면 요나서가 똑같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간 거거든요. 근데 요나서 뭐라고 나와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하고 그들이 실제로 회개하잖아요. 이것보다 약 100년 이상 전의 이야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아수르에게 회개하란 말이 안 나온다고요. 너희가 이러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서 돌이켜라 이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애초부터 아수르를 회개시켜서 돌아오라는 그런 뜻의 예언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에게 이걸 보고서 깨달아라 라고 주는 말씀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나훔서가 쓰여진 그 시기에는 남유다는 절기를 지키고 이건 너무 잘하고 있을 때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짐작해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 이야기는 남유다에게 주는 말씀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아직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가 아니라 어쩌면 그 이후에 다른 케이스를 미리 상정하고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성경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란 말은 뭐예요? 성스러운 경전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스러운 경전 그러면 어떤 느낌이 딱 오게 되느냐면은 마치 불경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좋은 말씀들이 쫙 들어있는 이런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런 것과 좀 많이 비슷하기는 해요. 하지만 특히 구약은 그런 경전이 아니에요. 구약은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의 그 모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참 믿음이 좋았구나, 모세는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왜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뜻은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어, 맹자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삼강오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에 유별해야 되고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인간이라면 그런 윤리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경전이 된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어보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가? 그렇죠? 어떤 때는 나 열심히 하나님 믿어 이랬는데도 돌아보니까 나에게서 죄가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실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나 이 정도 죄도 떠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또는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이런 의심들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에 아무런 의심이 안 들어와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걸 해탈이라고 불러요. 불교 용어로. 우리 도교 용어로는 도통했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몇 번씩 와서 말씀하시는데도 하가라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집트 내려가죠. 가서 또 자기 아내 팔아먹죠. 왜 그러느냐고요. 이삭은 안 그랬나요? 야곱은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안 그랬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그들이 자기들의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다가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려다가 의심하고 근데 또 그 자리에서 또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기록이 그냥 구약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약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믿음이 전혀 그런 의심이 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제가요 소심해요. 믿으실지 모르겠죠. 저 많이 소심합니다. 근데 그리고 월급장애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미국에 와서도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막 은혜를 받으니까 책을 다 꺼내서 막 큰 금액을 딱 해서 교회에 헌금을 내고, 막 그 앞에서 이렇게 뭐 큰 교회 돈 많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딱 써서 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내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저도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 제가 책을 다 꺼내서 쓴다고 우리 사장님이 월급 안 올려주실 거 빤한 얘기고, 월급장이니까 빤한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월급장애로 살면서 한 발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죠. 혹시 은혜를 담뿍 받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제가 숫자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제 어카운팅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까지 쓰는 거죠. 요 정도까지는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믿음이 한 번도 시험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제게 오는 착각이 뭐냐면 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였어요. 흔들릴 일이 없죠. 왜? 더 큰 일에는 안 가니까. 그러다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지면서 제 밑바닥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길로 끌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의 정신력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라고요. 의심이 들어올 때 또 아니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가야지 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 자체가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성경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그럴 때 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그 착고가 다 풀리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진이 아니라 천사가 그냥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근데 그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렇게 이 기적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줬으니까 그런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바로 앞에 11장 맨 끝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흉년을 만난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이게 사도행전 11장의 맨 끝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야, 우리 저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자 그러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바나바와 이 사울에게 너희들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돈 좀 전해줘 라고 한 이야기가 11장 맨 끝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 천사가 와서 깨워서 다시 나가게 되는 이야기, 거기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집 앞에 갔더니 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나야 그랬는데 믿지 않고 다시 들어갔던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까지가 12장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고요. 그 12장 이야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고 천사가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낸 이야기가 있고 베드로와 이 바울과 사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요. 그 말은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다가 천사에 의해서 풀려나는 그 이야기가 벌어졌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 얘기는 사울이 그걸 들었죠. 뭐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든 아니면 다른 제자를 통해서 들었든 같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 빌립보에서 예언하는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붙잡히잖아요. 그 감옥에 붙잡혔을 때 실라하고 함께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사울이 처음으로 감옥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이 고대 시대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들어와서 칼로 그냥 목 잘라버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다 풀리고, 그렇죠? 간수가 와서 죽으려고 해서 간수를 전도하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은 감옥에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거기서 풀어주시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 바울에게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혔을 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보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렇게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꾸 너무 막 대단한 사람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그냥 나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제가 그게 제일 겁냈던 사람이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 평생 소원이 저 목사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막 그냥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철철 흘릴 때에도 결코 저는 선교사를 하겠다든가 목사를 하겠다든가 뭐 하나님의 뜻대로 뭐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전 절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꼬투리 잡혀서 끌려 들어갈까 봐. 근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점점 오면서 제 마음에 먼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대뽀로 와서 그냥 무조건 너 이거 해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그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전에 베드로의 사건을 딱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그때에 딱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개념을 갖고 계시면 제가 왜 이런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나훔서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가 아니라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나훔서가 주어지고 나서 오케이 여기에 나온 대로 아수르가 612년에 BC 612년에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멸망당하고 나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 아수르든 어떤 나쁜 그 적들이 남유다의 가운데로 그러니까 점령해갖고 점령군이 돼서 통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수르가 멸망당한 612년에서 딱 30년이 채 안 된 BC 586년에 남유다 자체가 멸망당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야기는 지금 이 나훔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이 내용은 지금 앞으로 30-40년 후에 벌어질 아수르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로부터 또 한 30년 더 지나서 벌어질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을 바울에게 알게 하는 그 방식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전쟁의 모습을 무슨 영화처럼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뭐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전쟁의 모습을 막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에 벌어질 전쟁의 모습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그 전쟁에 관한 묘사를 쫙 해주면서 곧장 뭐라고 하냐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그의 음행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한다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예, 계시록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계시록 17장 5절 말씀이에요. 17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능숙한 미모의 음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능숙한 미모의 음녀에게 온 세상이 다 미혹됐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나와요. 계시록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나훔서 자체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가 뛰어넘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이때로부터 약 몇십 년 후에 BC 612년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그 바벨론이 지금 이 나훔서를 준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뜻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주는 것은 지금 이 나훔서에는요 3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3장밖에 되지 않고 각 장도 얼마 길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12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2장 13절만 볼게요.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는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서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수르하고 직접 싸우시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여기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하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수르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누구에게 멸망당했다고요? 바벨론에게.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라면은 바로 지금 이 눈앞에 와 있는 아수르,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수르는요 이때에 이미 역사가 2000년 가까이 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게 되면은 아시리아는 이 수메르 이후에 가장 크고 오래된 제국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지방을 다 차지하고 있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강성해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도시까지 멸망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강대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 자체도 믿기가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멸망시킬 거라고, 내가 싸워서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BC 612년에 멸망이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이 이야기는 왜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당할 일이 곧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남유다만 멸망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불타고 솔로몬 성전 다 불타버리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는, 다시 말해서 나라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일이 곧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곧 있을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봐, 너희가 볼 때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대제국 아수르라고 했지, 만군의 여호와가 그 아수르의 병거를 무너뜨리고 그 아수르를 다 부셔버리고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수십 년 후에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까 나온 이야기, 절기를 못 지킨다니까요. 절기를 어떻게 지켜요? 뭐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 절기를 못 지키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린 나를 보았으면, 베드로를 보았으면 너에게, 바울에게도 똑같이, 바벨론에게도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어떤 일을 겪게 하시려면 그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에 대한 근거를 갖게 해주신다고요. 갑자기 우리를 그냥 허공에 내던지지 않으세요. 지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도 물론 큰일이죠.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저 바벨론 군대 벌써 2번을 쳐들어와서 깨부시고 갔던 그 군대가 3번째 쳐들어왔는데 그래도 뭘 믿었어요? 그래도 쟤네들이 지금 눈앞에까지 왔지만 여기는 못 들어가지. 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인데. 그동안 배운 게 뭐예요? 거기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어딜 감히 이방인 군대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마지막까지 그거 믿었다니까요. 근데 들어와서 성전 안에 그냥 군합발로 들어가서 다 부시고 다 훔쳐가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느낄 때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했던 건 일도 아니죠. 이건 완전히 그들의 모든 근거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래도 말씀이 있었고 그들에게 법궤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없어졌다고요. 그것까지 다 없어졌는데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내가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너희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려움 안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왜 그런지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경이요. 그래서 여기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이 마치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신라와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을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금방 아모스서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신의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시고 행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을 이미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데 그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는 우리가 대부분 믿음으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충성도 틀리진 않아요. faithful, 충성으로도 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한국어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를 가져오냐면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그냥 쭉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건 믿음이라고 번역해 보자고요.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서 우리에게 생기는 그 모든 일의 비밀을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때로 의심이 가고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그냥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알게 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생기는 또는 이 세상에 생기는 그 모든 일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깨닫지를 못하죠.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믿음의 의심이 생기고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다 깨달아져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의심 생기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그 마음의 뜻을 나타내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이거 기대하고 마음에 의심이 있더라도 내게 생기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더라도 끝까지 그냥 일단 가보라는 거죠. 가다 보면은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 이 목사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이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나훔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눈앞의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절기를 지키고 너희들이 서운한 것들을 갚아라. 그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 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될 어려움,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면 아직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은 어둠에 감춰진 것 다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들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라. 이게 지금 바울을 위해서 베드로의 사건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길을 가려다 보면은 때로는 좌절하고요, 때로는 넘어지는 게 맞습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건 도리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넘어지는 게 맞고요, 쓰러지는 게 맞아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보는 거예요. 왜?
아직은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베드로를 준비시켰던 하나님처럼 지금 나훔을 준비시켜서 바벨론의 그 일을 다 준비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시켰겠지. 그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분명히 드러날 날이 있을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같은 시기지만 우리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15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하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그 일이 100년, 150년 후에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나는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살아내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그 열매가 당장 나타날 수도 있지만 10년, 50년, 10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시면 돼요.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